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잔을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 위에서 고난의 잔을 다 마셔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마셨으니까 나는 아무런 고난을 안 당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마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의 고난은 사실은 이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근데 우리 보고 여기 찬송한 것처럼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진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오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이건 뭐냐면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 이웃들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고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주님 그걸 믿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게 십자가예요. 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남을 위해서 우리도 살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격이 없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믿고 주님이 우리를 진짜 구원해 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차원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 차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이요, 주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저 나를 위해 살고 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이건 아직 구원받지 온전한 그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임하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 주님이 지어주셨으므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속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고난받는 그런 차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 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같이 있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에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을 깨달으며 그 구원이 임하며 진정한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이 저희들에게 정말 깊이 임하게 되면 주님의 삶으로 보여준 그 삶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 절기는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하나님께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보게 된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성전 건축과 성벽의 건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설명해 주시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 성전이 재건된 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실절을 지나 오순절을 지나 초막절, 장막절에 이르게 되는지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절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 건축과 성벽의 건축과 절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원규 목사님이 그 박사학위 논문감이네 그러면서 아무도 그렇게 연결 지은 사람이 없는데 한번 잘해보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최초의 절기의 사건, 유월절을 지나면서 홍해 바다를 지나 광야에 들어가서 참 그 모세의 그 누나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올린 출애굽기 14장 15장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무교절 지난 후에 이 부활의 기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쫙 건넌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레드시라는 거는 주님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의 바다를 통해서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죠.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 나갔을 때에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가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정말 이 구원 진짜 유월절이 체험되어지고 진짜 무교절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런 부활의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기쁨이 나에게 아직 없다, 이런 것은 내가 아직 유월절과 무교절을 온전히 지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힘들어. 그냥 힘들기만 해.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지만, 힘들었던 순간도 있지만 그 안에는 늘 한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적으로는 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늘 그 기쁨과 평안함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유지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매일 지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매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가 노래했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보내야지만 돼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에 요셉, 그 부자 요셉이 예비했던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3일 동안을 무덤 안에 계셨어요. 그 무덤 안에 계셨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은 좋은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은 좋아하는데, 유월절의 죽음과 무교절의 그 죽음의 기간에는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부활의 그 기쁨과 생명이 임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무교절을 2주째 생각하는데 정말 이 무교절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 일기를 또 접하게 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단 한 가지만 합니다. 이분이 이제 50대 말에 신앙생활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쭉 하는 가운데 결론은 뭐냐면, 저는 이제 한 가지만 합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거 한 가지만 자기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무 지혜로운 얘기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건 다 해결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방향을 잘못 잡는 문제예요. 헛다리 짚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잘못 사는 경우가 이게 문제예요. 왜? 그 일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헛고생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후회가 되고 헛살은 것 같고, 헛살은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하는 만큼 잘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가장 큰 지혜인지 몰라요. 저도 그거 감동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면 주님 함께 하시죠. 뭐 할까요? 이게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사니까
이 너무 그거를 자꾸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하루 이렇게 지나가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보람되고 전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인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지 못한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긴 하지만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의 보혈, 유월절의 그 은혜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보혈로 내가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나의 죄의 뿌리가 되는 그 세상의 누룩, 5가지의 누룩에 대해서 쭉 몇 번 지금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새벽 예배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그 묵은 누룩, 옛 습관들, 우리의 괴악의 누룩, 악한 마음들, 우리에 있는 그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누룩, 사두개인의 잘못된 교리의 누룩, 헤롯의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주의와 기회주의의 누룩, 이런 누룩들이 우리들에게 모두 제거되어지면서 우리가 진정한 무교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룩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무교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무교절의 기간을 통해서 온전히 옛사람을 죽이는 장사 지내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죽음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의 아침이 체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식으로 이거를 그렇구나 그러고 말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에게 매 순간 매일마다 체험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체험이 되야죠. 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내게 되어지지 않으면 지식만 가지고는 아무런 그림의 떡이에요. 나에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제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의 보혈 앞에 다시 한번 진실되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함을 받는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뿌리들, 누룩들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는 가운데에 이 누룩이 제거되어지는 가운데 진정한 무교절, 진정한 옛사람의 죽음,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장사 지내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부활에 그 기쁨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지키는 방법들과 그 의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동안에 4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해주셨던 그 순간들의 의미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이 진정 유월절이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고 무교절의 죽음이 옛사람의 모든 인격과 습관들이 장사 지내지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체험으로 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